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동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하셨으면, 묵상하신 내용과 또 같이 나누는 내용 비교해 가면서 한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분들, 이렇게 또 새롭게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과 또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 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우스개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새가 뭐냐? 특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특새를 하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을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런 삶이 조금 더 깊어져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결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지금 히스기야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 내용 속에서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1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도로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장 길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자체가 히스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강함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라는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한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없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인 아시리아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루아침에 멸망으로 가고 마는,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마는 그런 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첫째 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느냐면요. 아하스 왕 시절에 16년 동안의 그 폭정을 통해서 닫혀져 있던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음이 아닌가요? 하자크. 히츠키야. 하자크라는 단어가 수리하다라는 뜻보다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 자체도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결국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전이 견고하고 든든해야 백성들이 견고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걸어가는 길은 무엇을 강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면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 여호와의 전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던,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 시절에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거든요. 그때도 수리했는데 그때는 수리했다, 견고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가 100% 수리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100% 어디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성전 건물을 수리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에요. 100%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건물을, 즉 여호와의 전의 건물을 견고하게 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가야 될 게 뭐냐면요. 백성들의 신앙을 수리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반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요아스의 허점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은 견고하게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백성들의 신앙을 수리하는 쪽으로 견고하게 강하게 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무엇을 하느냐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길로 나가는 것이 요아스 왕의 실패였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개혁을 누가 이뤄가야 되냐면요. 그 다음 왕들이 이뤄가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고 하는데 성전 건물을 수리했다는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100% 모든 것을 다 치중하느냐면요, 백성들의 신앙을 수리하는 것에 차근차근 100%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야 될 길,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정말 번듯하게 서 있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아름답게 수리되어지고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이 범접할 수 없는 남산교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앞장서 가야 될 것이냐면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나간다면 어떤 새 가족들도 들어올지라도 그 안에서 같이 녹아져서 같이 한마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수리해 나가는가, 그 차근차근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이고 우리가 수리되어져야 될 신앙의 수리가 일어나야 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천천히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제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확 던져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도 전인데 이 히스기야 왕 첫째 달 그리고 첫째 날이라며 한다면요, 아직 북이스라엘은 건재하게 있는 상태거든요. 히스기야 왕 6년째에 가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6월절을 섬기게 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인데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사절단이 올라가가지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청하는데 내려간다.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앙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단 한 달 만에 백성들의 신앙 수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본다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요, 뭘 하느냐면요, 요걸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켜 가기 전까지 이제 차근차근 백성들의 신앙을 수리하기 위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이제 5단계로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쪽에 치중되어져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성결해지자마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기드론 시내로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회중들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쪽에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이루어졌고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요, 온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꾼을 보내어서 뭘 하냐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만에 이와 같은 대역사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수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아하스 왕 시절에 16년 동안 신앙적인 변절이 이루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한 달 만에 이 모든 신앙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한 달 만에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성도님들과 호흡해가면서 맞춰가는 것 자체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요, 그리고 또 같이 걸어가면서 호흡을 맞춰가야 될 길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한 달 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한다. 이게 16년 동안 아하스 왕의 그 변절된 신앙관 속에 살아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모습들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 사건 속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회중들을 설득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는 것 자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온 유다로 퍼져나가서 북이스라엘까지 퍼져나가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냐면 수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29년을 통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해에 지켰던 유월절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해에 지켰다고 하는 이 유월절 사건이 몇 년 동안의 유월절을 다 통합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29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통합되어져서 히스기야 왕의 첫째 해의 유월절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29년 동안 거를요, 첫째 해는 이렇게 했다, 둘째 해는 이렇게 했다, 셋째 해는 이렇게 했다, 이걸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하나로 뭉쳐서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9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시절도 있고, 망한 다음엔 다시 또 망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또 초청했을 것이고, 이와 같이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만에 벌어진 것, 한 달 만에 벌어진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29년의 과정 속에서 유월절을 지킨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다 결집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해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예들은 성경 속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서 속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흡사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자마자 산에 올라가셔서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선포하신 것으로 느껴지게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1월부터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서 속에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전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셨고 저기서 설교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설교하셨고, 이렇게 설교되어진 내용들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설교되어진 내용들이요, 마태복음에는 한꺼번에 결집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흡사 우리는 이것이 한꺼번에 다 쏟아부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유월절 한 번만 지킨 것이 아니라 29년 동안에 지킨 모든 유월절의 내용들이 한 번에 다 결집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지켜졌던 유월절의 내용들까지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신앙의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즉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차근차근 걸어가는가, 이렇게 온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요, 예루살렘 귀인들과 회중들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온 유다와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까지 펼쳐지는 신앙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에 이제 백성들이 유다 전국에서 모여들고요,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백성들까지 합쳐져서 유월절, 즉 무교절을 이제 기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한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이제 백성들의 정체성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만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냐면요, 오직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럼 모이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 즉 무교절을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것, 신앙을 부풀려 놓고 잘못 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신앙의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의 변절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신앙의 변절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즉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외에 잘못되어진 것들은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이 뭐냐면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솔선수범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신앙적인 변절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일 것이냐면요, 이미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결한 것이 끝났습니다. 온 유다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동안 아스왕 밑에서 변절되어진 삶을 살아왔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신앙적인 가책을 느끼고 이들까지도 이제 합세해서 같이 또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17절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성결하게 하고, 그런데 또 모인 무리들 중에, 백성들 중에 아직 성결하게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전 여기에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로 결속되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성도와 성도 안에서 직분자들과 목회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요, 여기에는 비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리는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하고 미력한 부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면서 서로가 변화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미력한 부분이 보이면 조금 기다려주면서 신앙으로 북돋워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로 결속되어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특히나 직분자로 서 있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면요, 결속은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신앙의 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무엇만 등장하느냐면요,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후원하며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그래도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낫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면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직분자들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기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문제가 더 많지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타락한 우상숭배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얘기는 정말 마음을 바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200년의 삶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3, 4대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부정한 몸으로 먹었습니다. 부정한 삶으로 먹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모세의 규율대로라면 부정한 삶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어떤 말이 들어가지 않냐면요,
잘못되어진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새가족이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면요, 새가족이 들어오면 교회의 규율과 풍습과 문화, 그리고 예배 때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모릅니다.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생소하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따부터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을 가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 몰라서 그렇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다는 것, 교회로 나왔다는 것, 이미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온 것이니 우리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며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같이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 중심을 보시고 설사 규례를 어겼을지라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전해놓으신 그 규례를 어겼을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실수로, 그리고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역사로 펼쳐져 간다는 것.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그 다음 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21절, 이와 같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수리를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회복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길로 가고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여기서 7일 동안 누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7일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정말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가대에 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팀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7일 동안을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22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히스기야 왕의 흉내를 좀 내보느라고 어제 한 일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금요심야를 저희가 형태를 바꿨습니다. 1시간 동안을 이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을 빼고 그 시간을 이제 찬양과 기도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1시간 좀 넘는 시간을 찬양과 기도로 계속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잘 몰랐는데 점점 이제 인도하시는 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형태를 바꾸니까 찬양 팀원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30분 동안 찬양하고 그 다음에 20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찬양팀은 앉아가지고 드러머도 그 다음에 뭐 키보드도 그리고 싱어 서 있던 분들도 앉아서 휴식을 좀 취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 20분 끝나면 나와서 이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휴식할 틈이 없는 거예요. 드러머를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을 내리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연습 시간이 8시부터 시작되거든요. 2시간을 드럼을 치면서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그리고 서서 싱어들은 서서 이제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그래서 어제 다 찬양팀, 금요 찬양팀에게 한 분 한 분씩 전화를 드려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니까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만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할 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들을 함께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 직분자분들이 먼저 이와 같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따뜻한 한마디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 만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와 같은 것 하나하나가 다 신앙의 수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싶을까요?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일주일 더 연장합시다. 저도 우리 남산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 2시간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들으십시다. 하루 종일.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물론 그런 기적은 제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의 기적들이 난다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의 초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려왔습니다. 초청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지켜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 삶을 끊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생업이 다 위쪽에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니 온 회중이 결의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이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일주일을 더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수리가 일어나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들과 갈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삶이 출중하게 가슴속에 채워진다는 것을 마음에 든다면 우리가 지금 수리해야 될 여기 무엇인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어느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며, 한번 사람들을 봅니다. 유다 온 회중이 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이 있고요,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방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회복한다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연합되어져서요, 26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와 같은 신앙의 수리가 일어났던 적이, 성전은 건물은 수리되었던 적이 있지만요, 이런 신앙의 수리가 일어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큰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건물과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올바르게 수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만 들어봐도요,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데요, 인물들의 이름만 돌아보아도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모세의 규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든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기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시절들이었습니다. 모세 시절과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리가 일어난다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시절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복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요,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이와 같은 역사로 펼쳐질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누구에게 상달되어지는 것인가요? 축복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쏟아져 내려올 것이고요. 인간의 기도, 즉 사람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응답하는 기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의 길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을 다하여 신앙의 반듯한 수리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에 의해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와 같은 신앙의 수리가 일어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모든 백성들,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므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남산교